우리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예, 적었습니다. 미얀마죠.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극렬하게 지금 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죠. 지난 18일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24명이 이제 이 총격에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41년 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행방불명자까지 합치면 뭐 지금 이제 430여 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떤 통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미얀마 사태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미 개입이 되어 있고 미국도 개입을 하게 되면 미얀마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전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과 전쟁,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때 코로나 전쟁을 하는, 질병과의 전쟁을 하는 이런 시기에 좀 이렇게 이런 면으로 멈추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 선거철만 되면 늘 그랬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안 싸우면 그게 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분열, 그 다음에 다툼, 이거 뭐 언제나 끊임없이 있는 일이지만 가장 오래가는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 가장 어려운 전쟁,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장 치열한 평생의 전쟁 그랬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오늘 본문 23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전쟁을 심령의 전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건 평생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3절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음이나 영을 이야기를 할 때 푸뉴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한문으로 참 잘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심령 그러면은 요즘 제가 한문을 잘 모르면서 자꾸 한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 심자는 무슨 심자입니까? 마음 심자죠. 그 다음에 영자는 무슨 영자일까요? 영자, 영원 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심령 이런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뜻은 이 심령은 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근원적인 정신의 존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어사전에 철학적인 뜻은 뭐냐?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뜻은 뭐냐? 정신과학으로 설명 못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뜻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든 학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제가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자, 일반적인 논리나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 여기에 생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 이렇게 사전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문에서도 아직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그 다음에 이 심령이라는 자리, 여기에서는 항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심령에서 여기 구분을 해서 이 마음 심자와 그 다음에 이 영자를 구분을 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런 면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마음심. 이 마음심에서 일어나는 전쟁.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17절, 18절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음이 없어요. 자, 오늘 시간은 무슨 마음이든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시든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이걸 콕 집어서 학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기로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여기 마음과 영을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 마음에 관한 책만 뭐 우리 교회 서적이 아니라 다른 일반 서적들도 좀 많이 사서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마음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말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뭐 마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이네. 자, 한번 봅시다. 2300년 전 유명한 철학자인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 마음에 대하여서 연구를 했느냐 하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젊었을 때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쿵쿵 뛰고 가슴이 그냥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우리 학생들 뭐 그런 경우들이 없었나요? 자, 어떤 여학생을 보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막 그냥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경우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때와 장소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조숙했나요? 근데 우리 집 중3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갑자기 그런 현상이 생겨지게 되면서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우리 이 몸 안에 이 심장에서 생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뛰면 안 되니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뛰면 안 되니까 이 머리의 뇌가 그만 뛰라 이렇게 뇌에서 명령을 하면 그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분석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심장 전문의는 잘 아시겠죠? 김한주 장로님,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습니까? 예,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런 현상 나쁜 겁니까? 아까 제가 중3 때 그랬다는데 나쁜 겁니까? 아니랍니다. 예. 뭐 그런 현상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현상, 이런 것은 뭐 정상적인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방탕한 데로 향하고 더러운 욕심이 생겨지게 되고, 이 마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6일 날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명이 숨지고 그 중에 4명은 우리 한인 교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4사람이 이제 죽은 거죠. 범인은 에런 롱이라고 하는 21살의 백인 청년인데, 원인은 미국 경찰은 이 에린 롱이 성적 중독성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대부분 여론들은 이 아시아계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저희 아들이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아시아계 인종 혐오증, 그런 면에서 폭력 사건이 뭐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자,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기 본문 17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 무엇인가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자리 잡게 되고 어떤 잘못된 그 인식, 편견, 이런 것이 자꾸만 굳어지게 되고, 이게 그야말로 경관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에린 여기 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맹점이 여기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이 마음에 굳어져 오는 이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정인이 사건 뭐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왜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 신앙이 끊임없이 이게 다가오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침입해오는 이 마음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지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이 어떤 신앙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원래 마음에 오는 이 여러 가지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요. 이런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연구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모르죠. 뭐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이 마음적인 상태를 오늘 여기 본문과 비슷하게 연구를 하고
또 비슷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제 편으로 맨 왼쪽, 저기는 이 프로이드의 제자인 분석 심리학자인 융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누굴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입니다. 저기 여러분들은 글이 보입니까 밑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개인심리학자 아들러입니다. 자,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제 이 마음을 연구하는 이 정신분석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와 그의 제자 이 융은 이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은 서로 이 연구한 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펴서 스승과 제자가 다르다. 그래서 뭐 유명한 그들의 주장들 달라서 더 유명하지만, 자,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자, 프로이드는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융은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에는 자아가 있고 무의식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 뭐 이런 면으로 조금 좀 차이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일치된 그런 의견들을 또한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저것은 뭐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게 뭐 100%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100년이 흘렀지만, 이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뭐 거의 수정 보완되고 뭐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모든 이 정신분석학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아시겠죠? 자, 우리 맨 밑에 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보일락 말락한 것은 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것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의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식의 부분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뭐 고칠 수도 있고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저런 가운데서 무의식에 이 계속 무엇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떤 일도 일어나서 폭발해버리면 사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전에 에런 롱이라고 하는 이 사람, 경찰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잠재의식 속에 성적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혐오성, 그런 것이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 무의식 속에 자꾸만 쌓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제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전투를 벌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들어오고 언제까지 없애야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동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평생의 전쟁,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에서 늘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쟁에서 늘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전쟁은 영혼 영자, 영의 자리에서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 22절에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26절에 죄와 분노,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다 영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과 그 다음에 영 구분 없이 여기도 저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27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에 우리가 패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때에 마귀가 뭘 타고?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에서, 합쳐서 심령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싸워야 되는 평생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런 심령의 자리에 쌓여지는 쓰레기들을 항상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이 어떤 마음적인 쓰레기, 영의 쓰레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쓰레기가 생기면 어디다 담습니까? 쓰레기통에 담죠. 쓰레기통에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지요. 그대로 놓아두면 날파리들이 들어오고 냄새가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의 매일매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들을 버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집에 이제 생겨지는 생활 쓰레기, 이건 우리가 다 버릴 줄 압니다. 잘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에 쌓여지는 이 쓰레기, 이 부분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영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영의 자리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늘 항상 제거하는,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늘 깨끗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제거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니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십니다. 그럼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한 마음이 생겨진다면 허망한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총명의 어둠, 마음이 굳어져서 더러운 욕심이 생겨지게 되는 것,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는 일,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한 데로 향하는 내 마음, 더러운 욕심이 생겨지는 일들, 이거 다 이런 쓰레기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자리에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죄와 분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일들 다 영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 틈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영의 자리에서 이 틈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썰어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마음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영적인 면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정신분석학적 치유 방법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해 가야 되는 일이죠. 요즘 종종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 그림이 아닌데.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종종 보시죠. 자, 저쪽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여러분, 우리는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거의 모든 이 잘못된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답은 뒤에 거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없애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저런 어떤 충돌 현상이 수천 번, 수만 번 항상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종종 왜 당신은 예배 인도할 때나 설교를 하면서 머리를 흔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나는 그런 적이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카톡에도 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홈페이지도 나오니까 쭉 제가 설교하는 거나 예배 인도하는 걸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예배에 필요치 않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인데 기도 담당인데 기도 순서자가 안 온 것 같다. 그럴 때는 마음에 왜 안 오셨지? 또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우리 예배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들,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별것도 아니지만 아까 제가 야담이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 전혀 생각도 안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지혜가 안 앉다가 앉아 있다. 저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배 정상적인 어떤 흐름하고 좀 달라졌을 때 또 다른 생각들을 가져요. 설교 시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적인 엉뚱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 때에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장에 여기 머리가 조금 약간 흔들려요. 그 다음에 이 몸에 어떤 현상이 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영적 충돌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제거 기도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고, 제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무슨 뭐 틱 현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순간순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자신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쌓여서 결국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쭉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 심령의 전투 현장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령의 전투 현상 속에서 우리는 버릴 것은 항상 버리고 우리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시면서 이 생활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쓰레기도 버려야 되겠다. 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기시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심령이 늘 항상 깨끗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귀하신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마음과 때로는 사단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자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드리며 또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항상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의